어때요? 놀랍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 313페이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3절까지 아닙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입니까? 근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한 군데를 든다면? 네? 그래서 다른 이야기도 나와야 집도 소중하고 교회도 소중한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만큼 건세와 능력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그런데 교회는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지난 몇 주 동안 했죠? 뭘 했습니까? 모든 그렇죠. 모든 겸손.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을 매는 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실.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평안함을 깨는 것들입니다.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평안의 매는 줄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이 부분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무엇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평안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다? 성령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주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야지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실력으로 이게 안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성경을 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비결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런 수준으로 세상이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죽으심의 이야기할 때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근성으로 받아들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고집이 있으셔서 그냥 사람이 반응이 어떤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서로 동상이몽,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같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현장이 많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근성으로 들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이렇게 약속하셨고 평안을 끼치겠다고 하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이겁니다. 뭘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려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루신 평안이에요. 이것은 뭘 정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죽음을 정복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을 죽인 사건입니다. 죽음을 정복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시키시고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그냥 잘 살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이런 정도의 평안이 아니고 사망을 이긴 평안, 이런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와서도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 이래서 왔구나. 그리고 이 평안은 나에게 없는 것이구나. 자꾸 나에게 찾으려면 안 돼요. 나에게는 뭐만 있습니까? 불안과 근심만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주님이 있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나.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수제자라는 작자가 십자가의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가 제일 문제입니까?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문제다 말이에요. 왜?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매는 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탄탄한 기초 위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타나죠. 어떻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과 기쁨 이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셨을까요? 예? 오순절날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 놀라 당황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디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자, 우리는 술을 마셔야 됩니다. 어떤 술을 마셔야 됩니까? 새술을 마셔야 돼요. 뭐 단술 아닙니다. 이 새술을 마셔야 돼요. 새술. 이 새술에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취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술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베드로 굉장히 그 의협심이 강하고 열정이 있었던 그렇지만 자충우돌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확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에 딱 이렇게 섰죠. 그 주위에 11명이 쫙 주위를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좀 분위기 다르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2장 14절이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완전 달라져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삼지는 몇일까요? 아침 9시예요. 항상 3에다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술에 취했거든요. 근데 때가 제3시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결국 누구를 증언합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께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충만의 개념을 물을 마시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럼 넘치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넘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마시면 또 채우면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통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안 채워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충만의 진짜 뜻이 뭐냐? 이거죠 지금. 충만의 진짜 뜻은 뭘까요?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걸까요? 충만의 뜻 한번 이야기해 볼 우리 모범생 부부. 충만의 뜻 빠진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넘친다. 빠져서 넘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이 충만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완전 변했죠? 그전에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것에 의해서 베드로가 움직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성령에 의해 움직이잖아.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이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하기 때문에 지배한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도 자기 말 하지 않죠? 성령이 말씀을 주시죠? 그걸 말하죠? 생각도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행동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지배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드리는 곳에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습니까? 못 푸는 거예요. 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어서 자기 수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집에다가 열정이 더해져서 이런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에?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성령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에? 실제 사례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우리 교회가 소형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예? 아니 큰터 교회니 어떤 교회인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소형 교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대형 교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개 다 안 맞습니다.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사이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들이 열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자, 우리 교회가 소형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큰터 교회가 초대형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에 다 알려질 건데, 예?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거하고 지금 이 설교에서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초대형 교회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상해질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각으로 볼 때. 근데 초대형 교회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초대형 교회인가? 자, 우리 교회 선교사가 몇 명이 파송됐습니까? 약 150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선교사에게 몇 명이 보통 딸려 있을까요? 100명 정도로 잡으면 15,000명이 지금 딸려요. 15,000명. 자, 15,000명을 목회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예? 아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어디 가서 그냥 아무나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예? 그냥 그분들이 봤을 때 이상한 교회가 하나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데 좀 이것도 안 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뭐가 일어나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상한 생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니다가 결혼이나 하겠나 해가지고 또 대형 교회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떻게 만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30여 년 동안 큰터교회가 개척한 28년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형 교회로 가가지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우리끼리만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주님의 시각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딱
딱 한마디 말씀으로. 예? 예수님 오신 목적. 그래, 어디 말씀에 있냐고. 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네?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네? 선교하니까 이것이 개념이 안 잡히는 사람이 많은데 영혼 구원입니다. 큰토교회는 이 선교를 위해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영혼 구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전도할 수 있지만 외국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난 28년 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토교회가. 그런데 11월 달부터 진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선교비 100%를 보내는 교회. 이 사이즈. 자, 이것도 이 사이즈로 보자고요. 이 사이즈로, 이 작은 사이즈로 5천만 원을 보낸다.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형 교회가 5천만 원을 보낸다? 가능할까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11월 달에 추수감사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해서 5천만 원을 보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쉽게 또 표현할 수도 없는데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한 사람이 5천만 원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이번 달은 그렇게 하니까 됐겠지. 두 번째 달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실제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은 진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또 하셨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달입니다. 네 번째 달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방법이 없네. 나는 주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일 고민하는 거는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나 연약한 부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잘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어졌고 앞으로도 안 믿어지고. 왜냐하면 이게 수치나 계산적으로 이게 딱딱 되면 이 믿어질 텐데.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현실 인식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번에 이 불안해하는 나에게 말씀을 탁 준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준 겁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가 내가 짓눌려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디에? 돈에.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들 앞으로 담당자로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I have given you authority 이렇게 나와요.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과 정갈을 발로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이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I have given you, 이게 뭐냐면 과거에 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말씀 하나를 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제압됐구나. 이렇게 뱀과 정갈을 이길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하신 것이듯이 이미 이것은 이긴 싸움이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짓밟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짓밟히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를 짓밟고 있는 문제들이 많죠? 예?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불안한 미래로 이거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서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돈의 문제인 줄 알았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싸움이고 이런 문제에 있던 거예요. 이걸 딱 깨닫게 되면서 한 말씀이 더 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무슨 문제였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잖아. 근데 안 믿어지잖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믿겠다고 하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현실인식이라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번 네 번째 달에는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짓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구했죠?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 결과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런 거구나.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자세히 보면서 내만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누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너희잖아. 큰터 교회로 따지면 내 혼자만 큰터 교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큰터 교인이죠? 이것이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큰터 교인들이 이제 돈을 이제 가져오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뱀과 정갈을, 집밥을, 건세를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다른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죠? 뭘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이 평안함. 신앙은 사람이 신앙이 있냐 없냐, 평안하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삶으로 깊숙하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돼요.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평안에 매는 줄이 그러면 뭘까? 이겁니다. 뭐가 평안에 매는 줄일까요? 뭐가 평안에 매는 줄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 말이지. 왜 그렇게 눈만 뜨고 있습니까? 골로새서를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에베소서 4장에 다뤘던 거 다 나타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뜻이에요.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평강의 사도입니다. 평강의 사도가 본인이 평강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거지. 이게 기본인 거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히 거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이 풍성히 거하면 안 되죠. 이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설교는 이로써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에 내가 다음 달에 나타날 거예요. 다음 달. 이번에는 몇 주 후에 나타날 겁니다. 몇 주에 나타나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게 될 텐데, 신앙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아니, 믿음 말고, 믿음 전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믿어져요. 그래서 지식을 열심히 전달했죠? 믿어집니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가 평안해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죠? 내가. 평안을 위해서. 불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고 평안의 사도가 되고, 그것이 결국 누구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평안 이런 거 아닙니다. 영혼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에는 나라를 살린다. 그 교회가 결국 세계를 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큰터 교회인들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 싸움에서 절대 속지 말고 사나운 1위가 노락질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싸움에서 결국 이겨서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어떤 권세? 믿어야 돼요. 권세를 주었다. 그때 과거에 주셨고 계속 주고 계시다, 이런 겁니다. 믿고 뱀과 정갈을, 이제 뱀과 정갈을 딱 보면 피해가 도망가기 바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로 밟아라? 발로 이제 밟고, 그 다음에 지리겨서 이런 악한 모든 파워들, 권세들을 이기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후에 봐서 이 설교가 얼마나 효과가 있게 전달이 되었나 딱 올라가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도 실망시키면 안 되겠지만, 이 목회한다고 고생하는 나를 또 너무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관심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삽니다. 교회가 서면 이 나라도 살고 세계 일방이 축복받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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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살아가면서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삶에서 피하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죽이는가를,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절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다 살릴 수가 있는 주여 그런 삶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런 삶을 하게 하시고
뱀과 정갈을 주여 짓밟고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게 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 주여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악한 백마가 정복되고 휘몰아치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이 해결되고 주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광명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리하라.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성경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뱀과 정갈을 짓밟고 모든 악한 권세들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컨터교회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